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우선순위를 알지도 못하고 잘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없다면 우선순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먼저 닥치는 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순간순간 충동적으로 살기 때문에 일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더 나아가 우선순위가 없으면 바쁘게 뭔가를 하더라도 바쁘게 한 만큼 성취감이 없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우선순위가 없으면 완성한 것들보다 미완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늘로 청소하다가 공부하다가 식사하다가 결국 청소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끝나버린 것 우선순위를 잘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후회할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 한예로 학창 시절에 학생의 본분은 뭡니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모님이 공부해라 말했는데 불구하고 싸잡아 놀기 좋아하고 즐기고 하다가 졸업 시즌 딱 되자마자 후회하는 것. 왜요? 공부도 많이 할 걸. 우선순위를 몰랐기 때문에. 더 나아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줄어든다. 왜요?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믿음 생활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서 이런 우선순위는요 아주 중요해요. 왜? 성도들에게 이 우선순위를 알 때에 바로 진행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고 우리 믿음의 신앙이 어린아이 유아적인 어린아이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더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래요. 여기서 그때의 이 말은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교회가 부흥한 때를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루에 3,000명씩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 박대하시면 나는 살 수 없사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온 숫자가 3,000명 5,000명이 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교회가 풍성해 대형 교회가 되니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것보다도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게 됐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여러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거하여 거기에 사는 일명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제
박힌 돌을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패망하고 이제 그들이 포로로 인하여 다 흩어져 끌려갔을 때에 이제 그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국으로 이제 돌아온 이 과정 속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저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들이 굴러온 돌로서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소외를 당하고 피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 신바람 날리고 행복할 날임에도 불구하고 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가득하게 생겼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초대교회 이 공동체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우린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우선순위를 잘 점검함으로 믿음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쉬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의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요. 여러분 사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 그리고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저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그동안 사도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봉사와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을 이제 본질을 벗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저들은요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물론 음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 구제한다는 것, 선을 베푼다는 것, 섬긴다는 것,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봉사한다는 것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주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 사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복음의 질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질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계속 기도하는 것이 저들의 사명이고 의무라는 것이지요. 또한 사도들이 초대교회 부흥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쓰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로 복음을 에워싸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역사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협력하지 않고 기도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탄의 장난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들이 이것을요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 기도의 중대성을 가장 여러분 중요하게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하여 본문 앞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시대적 상황이 어렵고 사람들이 방황할 때 참된 소수의 그리스도인의 한 일은요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인 사도들이 제시한 방법보다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보여주신 방법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몇 가지 이유는요 뭐냐? 바로 자신들은 무능하기에 누구의 능력이 필요해요? 인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사내들인의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향하여서 본래 저들은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저들 향하여 천대박대했습니까? 그런데 저들은요, 사실 자기들은 알았어요. 부족한 것 알았고 연약한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저들과 맞서 싸우고 에라,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달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 믿는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주여 하면서요,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들 보세요. 사내들은 공회의 그 많은 무력 앞에서도 대항하거나 저들을 향해 싸워 저들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것.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 그 능력을 주세요. 그 은혜를 주세요. 주의 역사에 주세요. 그 은혜 안에 거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그때 더 주의 제단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때 안진병이 태어났을 때도 지금까지 걷지 못했던 안진병이가 구걸을 하고 있네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 내게 은과 금은 줄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뭐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곧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니 일어나 걸은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안진병 일어나 걷는 역사를 나타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결과 이후에 이 베드로 요한이 감옥에 갇혔네요. 야, 이렇게 원통할 수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고요, 감옥에 나왔는데 사내들인 연예 이 권력자들로부터 이제 다시는 예수님의 이로부터 이름을 가르치도 말고 전파지도 말고 이야기도 말 것을 저들 향하여 압력을 받았지만 그들이 행했던 건 뭡니까? 이미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이야기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성경은 풀려난 그들의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어떻게 할까 회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들이 듣고 절망과 낙심과 한숨 중에 한탄하며 신세탄에 운명탄에 팔자탄에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질러 높여 기도했다네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언제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가 지극히 본질적인 사실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성령은요, 한 번 받으면 그만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과거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데 능력 나타나 은혜 나타나 기적 나타난다. 이건 뭔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겸손하게 믿음의 자세 안에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과 권세와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훌륭한 웅병가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과 같이 뛰어난 여러분 수사가도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의 권력자들이 말한 그대로 배운 것이 없는 소박한 어부일 뿐입니다. 저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 앞에 당면한 문제를 보았고 자신들의 무력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하게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구원한 권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거를 드러내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옆에 분 축복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해 봅시다.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2023년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내일 7일째를 맞이했어요. 현장에 오시든지 또 멀어서 못 오시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좀 참여하세요. 여러분 주보속지 보면 그날 본문도 있고 제목도 있고 또 여러 가지도 함께 기도할 내용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에 참여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쉬는 죄를 범하는 걸 우리는 안 해야 돼요. 또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숨을 여러분 쉬지 않고 생존할 수는 없어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1분에서 1분 30초는 자연적으로 숨을 멈추면서도 이제 생존할 수 있다고. 바닷가에서 이제 해녀들 아시죠? 그분들은 좀 많이 훈련됐기 때문에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3분에서 4분, 어떤 분은 5분 동안 숨을 차면서 생존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3분, 4분 숨을 쉬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람은요 생존할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죽게 돼요. 그래서 위대한 이 시대 영성가이던 헨리 나우이는 기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호흡하시는 것이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적인 생명으로 친교를 나누는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의 여러분 들이마시는 것이, 나에게 들이마시는 기도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산소호흡을 들이마듯이 하나님의 생기를 들어마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쉬는 것은 마치 숨을 들이지 않는 영적 여러분 자살 행위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알아야 해요. 여러분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리라고 말했다는 것이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로 필요한 우선순위는 성령의 충만해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려면 오직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머리와 가슴과 존재 전체를 활짝 열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참된 제자, 우리 인천시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는 일에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여 그 은혜 받은 바 그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쉬지 말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로 돌보고 구제한 일을 교회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또는 교회가 구제를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은 맞지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또 받은 바 그 능력의 그 은혜를 또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여러분 더욱더 그 일 때문에 뒤로 밀어낸다는 것은요 결코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들은 교인들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이제 우리는 오로지 뭐 하겠다? 말씀 사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제 저들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출발점이 돼야 되고 신앙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즉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전하는 것이,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일부터 시작되었어요. 교회는 구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차적인 것이에요.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1장부터 끝까지 28장까지 전해지는 이 관통하는 맥이 바로 복음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말씀하셨던 핵심 내용인데요,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그 내용도 이 핵심인데, 신약성경 디모데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 받은 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왜 교회의 첫 번째 임무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말씀을 이 시간 짧게 드린다면, 그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우리의 뭐예요?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사명, 믿는 성도들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때 주님의 그 천국에 입성하는 하늘로 승천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들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헤드린의 권력자들이 몇 차례나 사도들에게 설교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 우리는 들은 말을 이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거기에 속한 과부들,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도 자신의 설교를 멈출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놓는 것은요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세상 중심에는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믿음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내 문제, 어떻게 하면 내 고난, 어떻게 하면 내 아픔, 어떻게 하면 내 상처, 내 불행, 온통 내 이야기밖에 안 해요. 오직 그것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위 성공했다고 자칭하는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똑한 사람들 앞에는요 자기들 존재 자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아예 사라지는 그 교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예 이미 하나님을 추방해 버렸어요. 그런데 인간은 중심을 놓는 이 태도, 이 자체, 이 사도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교회도 아주 미묘한 유혹거리가 저들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든 헬라파 과부들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고 가진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도들 향하여 제발 저들을 좀 더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문제가 시급하던 걸 이야기하며 요청했을 때 사도들이 그 일에 전적으로 시간을 투자했다면 복음요 전파되지 않았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역사가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21세기 사회는요, 우리 형편이 과거 50년 아니 100년보다는요 훨씬 더 나아졌어요. 이렇게 나아진 세상 이전에도 없잖아요. 이런 정말 화려하고 집에만 가더라도 이야 뭐 차야 뭐 그런데요, 인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실상,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도덕적으로 혼란과 쇠퇴만 이어졌고, 도적질, 강도질, 성적 타락과 마약 등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살인, 얼마나 악한 시대 아닙니까? 지난 전주에 뉴스를 들어봤지만 중학생이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 이런 무서울 줄 알았더라면 그 오토바이 타고 가서 자기 엄마 같은 여자를 오토바이 타고 가갖고 학교에서 그렇게도 성폭력하고 카메라로 찍고 고소하면 네 딸한테 다 까발릴 테니까 못된 짓 해놓고 돈 추행하고, 어찌 이런 일 다 합니까? 아무리 공부 잘하고 박사학위 100개 1000개 가져도요, 그 마음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복음의 역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사탄 마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악해졌어요. 세상이 타락했어요.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여러분들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신성한 것은 자랑하는 대신 조롱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극심한 타락과 방황이 우리 시대의 두 특징이 되어버렸는데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구경만 하실래요? 한탄만 하실래요? 마치 오늘 이 시대 아모스의 선지자가 부르짖는 일이 필요한 시대인데 오늘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모스의 선지자 부르짖었듯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외쳐야 할 시대입니다. 즉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점에서 이것은 재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지 못한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 일만의 희망조차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더욱더 듣지 못한 기간은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것보다도 옷이나 집이 없어 죽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인간은 가장 큰 여러분 필요이자 최고의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행위와 신앙에 의해서 가장 완벽한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더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무리 가진 것 없고 화려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만을 갈 그 말씀만을 갈 때
인생 삶의 하나님 위대한 승리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아프리카 오지에 살아도 믿음의 복음의 역사가 심겨지면 하나님 영광을 내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것이 우아하게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 예수의 역사가 없다면 오늘날 마약해가지고 뿅 가가지고 감옥 가고 난리법석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잘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푹 쳐버리면 끝나버려요. 영원한 천국 아니에요. 지옥 갑니다. 우리는 인간의 끝날이 있다는 사실, 더 나아가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알아야 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건강함은 교회의 사역과 성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받은 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임을 기억하면서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분의 생기를 들이마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능력과 치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하게 되고 오늘 보면 7절의 결론 말씀처럼 증가하고 있듯이 교회의 대적대 세력들이 있던 제사장들조차도 십자가의 도에 여러분 복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라긴 우리 인천시의 모든 성도들이 하반기 2023년 특별 새벽 기도와 또 더불어 그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더욱더 동참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